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날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45번째 시간으로 예언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언을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예언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우리 예언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예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유로 해서 바른 은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좀 끼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게 되다 보니까는 바울은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거든요. 오늘은 이제 예언을 하라라는 부분들 이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럼 방언의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방언의 은사는 필요치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 또한 너무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왜 귀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 제자들의 방언을 통하여 어찌 보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그러니까 저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외국 땅에서 태어난 2대, 3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내가 태어난 나라 말로 들려지네 라는 부분들, 너무너무 신기한 이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방언의 은사는 영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이다 보니까는 이 외국어 방언과는 또 다른 영역으로 개인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를 돕는 모습 속에서 방언의 은사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들, 방언에 대한 모습들, 또 예언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문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의 말씀을 주셨냐면, 방언 예언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기에 힘쓰라,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의 앞날을 점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기로 힘쓰기로 우리가 지난주 우리 결심하고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언하기에 힘써 보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예언하기에 힘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힘써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언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깨달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개인 기도할 때는 유익을 주지만 그 방언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대표 기도나 설교를 막 방언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과연 알아듣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찬양도 방언으로 하고 설교도 방언으로 하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방언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통역하기를 힘쓰다,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쉬운 말씀은 아니고 이해되는 말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은 있지만서도 복음이 증거되었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하고 통역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통역, 어떤 방언을 가지고 또 통역이, 물론 특별한 사역, 특별한 나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방언도 말하시고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의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요즘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가 너무 신령한 은사라고 취급받다 보니까는 무분별하게 방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방언은 와 이거는 신기한 은사네, 이건 신령한 사람들만 받는 거네, 내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이고 찬양할 때도 방언으로 하고 뭐 말할 때도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방언한다 그러면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러분 방언은 영의 기도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부분들이 성령의 지배하에 내 영으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통역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했는데 마음이 공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특별하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한 뜻을 전달받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영을 통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서도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부분들인 건데,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사용되어지는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한계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한계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5절과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방언 은사에 대한 한계인 거예요. 15절과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막 일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배 때 사용되는 방언을 비유로 말씀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일반적인 예배를 드려요.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아멘 하거든요. 아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 맨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우리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안 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한 거예요. 대표 기도자 혼자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 한다라는 건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분명히 아멘이 나와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멘이 나와요. 축복이 선포될 때도, 말씀이 선포될 때도 우리는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화답의 언어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가 기도했었을 때 우리가 아멘하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팀이 아멘하게 되면 그 찬양 내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아멘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멘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때의 이 아멘이라는 건 사실 은혜에 대한 화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대한 그 응답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아멘하면 그것이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양이 되고 내 말씀이 되고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때엔 아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온전한 예배는 아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멘 했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찬양들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만 올라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팀만 올라와서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팀이 우리의 찬양을 돕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멘이 있는 예배예요. 오늘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찬양한다, 방언으로 축복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아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아멘을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니 그 기도가 기도인지 찬양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하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방언으로 말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들인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으로 내가 감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우리가 아멘 해야지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건데,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 방언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18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거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대요. 특별하게 이 방언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너희들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나 결국은 예언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그 방언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한 거예요. 그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뭘 빗대서 말해주고 있냐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5마디 깨달을 수 있는 5마디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마디의 말과 5마디의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찌 보면 1만마디를 많이 하면 더 신령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은 1만마디의 방언으로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1만마디의 방언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5마디가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된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경들은 나 중심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 내 삶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동일한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와 내가 신령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모습으로 쓰지 말고,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쓸모없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1만 마디야 5마디는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부분들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면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달을 수 있는 5마디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떻게 아이가 되지 말래요. 그리고 악에게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래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지금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을 교회에 덕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자랑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자랑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못됐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부분들인 건데,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어른처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가지고 자랑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어린애들은 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부분들 속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순하게 살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뭔가 좀 더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책망들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마디보다 5마디가 더 낫다. 아니, 아이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은 아이처럼 상관없이 지내지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끄집어 오기 시작해요. 과거 하나님이 일해 주셨음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에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뭘 말씀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책망과 더불어서 그거 무서운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고 너무나 할렐루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활용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따라오시는 분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예. 혹시 제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막 방언을 말해서 지금 혹시 방언처럼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방언처럼 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냥 다른 거 잘 몰라도 듣지 않았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 이런 것이 또 있구나라는 부분들. 여러분,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자, 즉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바벨론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지키지 않는구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이 내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받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조선 말을 쓰는, 대한민국 말을 쓰는 그 민족 가운데에 다른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살아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민족 가운데에 다른 나라 언어, 다른 나라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행복한 때예요? 그때가 즐거운 때였어요? 아니요. 가장 힘든 때입니다. 나라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오늘 동일한 거예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방언에 대한 부분들,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이 방언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책망 플러스 심판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났었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무슨 은사들 많았었죠. 왜? 초창기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일수록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아직 그 나라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아직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부분들 속에서 많은 은사들을, 그래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복음이 들어올 때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들 막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의 종말을, 결말을 봤었을 때, 물론 신실하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교만하여 넘어지는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있는 사람들을 꽤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구나가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면 책망받아요. 잘못 사용하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언은 자기 자랑을 하는 은사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지는 아름답고 소중한 은사인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특히 방언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거든요. 방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표시, 사인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가 막 나와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아니,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 사람들 앞에서 막 중국말로 막 말하게 돼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언은
기적이에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왜?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시이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시이지만 이 방언이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표시는 표시예요. 사인은 사인이에요.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늘 새로운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원교회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딱 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역시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 공동체? 미친 공동체구나, 이상한 공동체구나.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해야지, 안 그래요? 영어 사람은 영어 해야죠. 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하니까 약간 미쳤다라는 부분들. 이건 뭘 뜻하냐면 결국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은사의 활용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뭘 말씀해 주고 있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함께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24절과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언이 주는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물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이기도 해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그래서 무식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 무식한 놈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들어와서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 이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를 책망받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예언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오늘 예언을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예언을 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언을 통해서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공동체에 오기 전에는,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가 범한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범한 죄가 지옥 갈 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많이 못해요. 이러한 죄들을 다 범하는데, 누구는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데 그냥 다른 죄인과 비교하면서 그냥 나는 정도 좀밖에 죄 안 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범한 죄가 지옥 갈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지옥 갈 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이때 아멘을 나와야 돼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지옥 갈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SOS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SOS를 쳐요. 근데 내가 범한 죄가 지옥 갈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SOS 안 치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았으면 좋겠고, 예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숨었던 죄악된 모습들이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 둘 중 가운데에 예언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인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예언의 말씀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이제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증거하십시오. 제3의 복음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 묶임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에 묶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강, 참된 자유가 없다 보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의 몫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는 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들 속에서 신비로운 것, 신령한 것, 이 모습들은 그저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하는 자가 진짜 신령한 자인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있으면 믿어지고 지옥에 있으면 더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 사실에 대해서 구원함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할 때 방언의 은사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적인 성장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선포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내가 얻은 영생 너도 받으라고, 절대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예언자 되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말씀하면서 더욱더 예언하기에 힘쓰라 왜 그러셨을까? 방언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왜 예언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실까요? 예언이 있어야 참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 때문에, 예언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언의 은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